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 남들이 보기에도 보이는 곳에서 멋있게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눈앞에 보이는 이 세리들, 죄인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이다. 이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기도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죄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참 이 기도는 훌륭한 기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13절을 보면은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세리는 서서 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저 회개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는데 세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감사기도 최고의 기도지요. 회개의 기도 역시 최고의 기도인데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면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았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바리새인은 잘난 체했기 때문에 의롭지를 못했고 세리는 겸손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리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단순 결론 맺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두 사람이 처한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고 왜 그는 인정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언뜻 사람들 앞에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겉으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속으로는 너무나도 탐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표리부동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갖지 말자 이런 마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자, 그렇지만 바리새인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 진실한 기도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존경받는 명망가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대로 윤리의 모범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헌신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로 감사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믿음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합당한 신앙인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리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세리 기도는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진실한 기도자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본인의 또 잘못을 시인하며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세리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세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세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고요. 또한 마태라고 하는 인물도 그 직분이 세리의 직분입니다. 레위 마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세리의 직분이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은 본의 아니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많이 해서 그들은 로마 앞잡이, 고리대금, 청부 폭력업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세리라고 하는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상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 기도는 정말 진실한 기도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글쎄요, 보는 사람의 이 선험적인 입장에 따라서는 물론 구분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 다 진실한 기도자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만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을까? 이 내용에 우리가 오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단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느냐 아니면 집착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오늘 콕 집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나름대로 진실하고 굉장히 헌신적인 신앙의 소유자이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일이지요.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까지 같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분을 뛰어넘으면서 차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별을 했다는 그 이유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같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옳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착으로만 끝나면은 다행입니다만 그 집착이 더 커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의 체계,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절대화하고 있고 그거를 특권화시켜내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자기를 주장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똑같이 기도 생활,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나 같은 믿음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믿음, 또 내가 생각하는 의와 가치, 그거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세리는 기도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없게 해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세리의 기도의 전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있는 기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그 내면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 내면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의의 가치 체계, 자기 나름대로의 이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조금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볼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범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범적이었지만 자기 판단 체계로 말미암아 타인을 질시하고 무시합니다. 바리새인이 많아지면은 죄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세리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진실한 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또한 봉헌하고 있고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서 누구와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누구와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아니고 나는 세리 쪽에 가까울 것 같아.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긴 하지만 또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가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아닌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도 세리의 모습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며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생각이 될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의에 빠져서 타인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정죄하고 뿐만이 아니라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의 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자신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리의 모습이 아닌 거죠. 세리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타인을 정죄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늘나라의 귀한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리도 본분을 잃고 바리새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세리였느냐?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죄를 고백하며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무릇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릇, 우리가 가끔씩 쓰는 표현은 아닌데 무릇,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in genera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러한 말씀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고의 진리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자신을 낮춰야 주님께서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리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리라. 우리가 의롭다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리라. 너가 죄가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만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언하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또 마태복음이기도 한데 마태복음에서는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바리새인이든 그가 세리의 모습을 하고 있든 우리가 어제의 모습이든 오늘의 모습이든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타인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겠다. 매일매일 우리가 몸부림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 신앙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기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합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믿음이 건전하다, 우리 믿음이 건강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새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 굳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만이 율법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출애굽기 1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누군가 차별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 사실은 편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늘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고단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느냐 연결시키지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른팔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주시고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깨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그 안에 주님을 온몸으로 영접을 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파송 찬양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